시편은 우리가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까지는 29편을 봤는데 그렇게 한 편씩 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0편의 말씀도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의미와 또 은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부제가 종종 붙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49편도 그렇고 48편도 그렇고 괄호로 쳐서 대부분 성경들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 50편에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오늘 본 50편은 다윗 외의 시인인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아삽의 조상은 고라입니다. 우리 49편, 48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고라, 이 고라가 아삽의 조상인 것이죠. 고라는 이제 레위 지파 자손으로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 이 두 사람이 형제지간입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당시에는 또 이제 지파별로 특별히 유대관계가 더 돈독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먼 사이가 아닌 가까운 친척 사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 고라가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라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그렇게 세습이 되고 너네만 축복을 받고 너네만 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다단, 아비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땅에 매몰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반역, 반란이 일으키면 그 가문이나 자손, 후손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서도 반역을 일으키면 뭐 삼족을 멸하라 그런 것처럼 가문들이 완전히 싹 씨가 말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면 죄를 지었으면 좀 없어지거나 등장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문지기와 음악가 역할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고라의 자손들과 아랍은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 아삽의 시는 총 24개의 시편이 나오는데 적은 수가 절대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좀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죄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찬양인으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눈총, 시선, 좀 안 좋은 인식, 죄인의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표딱지가 붙어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을 지녔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신 사건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며 주님과 함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보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삽과 같은 죄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성경책 찾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생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었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믿는가. 내 의지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좀 한번 믿어보려고 내가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한번 믿어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의 길로 가고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믿어서 내 스스로 믿어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신앙이 바로 정답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 한번 알아봐야지 내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삽 시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삽의 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내 중심적인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잘 믿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아니면 누가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 봐서 한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을 먼저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과 문화적 어떤 교양의 발전을 일으킨 사상인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이제 중세 유럽, 그리스, 헬라 철학이 있던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로 하는 종교보다는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하는 아주 교만한 주의입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온은 구약 성경에서 약 한 150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있는데 지금은 사실 어딘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시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남쪽 언덕에 있는 요새의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다윗이 시온을 점령한 후에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솔로몬은 시온 북쪽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켰는데 거기에는 시온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후에 시온은 어떤 지역보다는 비유로 좀 사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중심지로 예루살렘 전체와 그곳 주민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삽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던 그 부분과 그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하신 그런 사건인 거죠. 높은 산은 시온과 통하고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말씀은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였는데 바로 우리는 시온과 같은 곳,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곳,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시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광채를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 시온을 어느 한 곳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좀 광범위하고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볼 때도 이제 봤던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이 시온을 교회로, 우리가 찬송가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온을 교회로 좀 단정지어서 말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 영원히 계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그 시온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시온이 되는 곳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또 선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듣는 자의 귀가, 그 영혼의 귀가 닫혀 있으면,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신자는 듣고 싶어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고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삽의 시 50편의 내용은 복음서의 내용과 다시 한번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고백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땅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모으라 라고 시를 썼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초막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해서 별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연관성도 없이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말씀으로 먹여 살리고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저녁에 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나오는 문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에 나오셨거나 아니면 그 유인물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공유적 속성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속성, 예를 들면 존재, 선함, 진실, 지혜 등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공유적 속성,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무한하심, 불변하심, 영원히 계심, 영으로 계심 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 중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는 영어로 justice,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50편 시인 아삽도 6절 말씀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아삽은 어쩌면 조상 그 고라의 일을 그 사건을 추억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는 다단, 아비람 등과 같이 모세에게 반기를 일으켰고요. 같은 레위 지파로서 모세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혼자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에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렇게 모세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했고 일당들과 함께 정말 깊은 땅 속에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조상 고라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찬양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순종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 앞에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변질되게 됩니다. 나는 철저히 부수고 깨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 앞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수요 예배가 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요 예배는 왜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다른 나라 외국의 어떤 그런 교회는 있지 않고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통이라고 하는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요. 다른 미국 교회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한인 교회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수요 예배는 도대체 왜 있고 언제부터 시작됐나. 수요 예배가 시작된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를 이제 기원으로 잡는데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 열정을 막 주체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이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다가 또 매일매일 기도회를 가면은 이제 자기의 일들과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매일 모이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 중간쯤 되는 날인 수요일은 확실하게 날짜를 잡고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점차 이게 수요 예배 혹은 3일 기도회 3일 예배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측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 시작하면 3일이면은 또 다시 초기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한 주, 한 달 계속해서 기억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또 세상 일로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 보통의 유효 기간이 3일 정도 된다는 거죠. 작심삼일 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좀 식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서 딱 중간쯤 3일째 되는 그 수요일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서 다시 좀 그 가라앉았던 내 영성을 좀 끌어올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잡아서 그렇게 또 3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일을 또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의미에서는 수요 예배가 참 좋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나마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길지 않게 25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해. 나는 뭐 괜찮아. 나 정도는 내가 믿는 이 믿음 정도는 괜찮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믿는 집 가문인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수요 예배 나오기 어렵다면 영상으로라도 하지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항상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깨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 앞에 낮아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이 뭔가요? 뜯어 고친다라는 거예요. 안 좋았던 것을 뜯어서 좋게 고친다라는 것. 매일매일 내 삶이 개혁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개혁되고 내 모든 삶이 개혁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만약에 자신의 조상 그 고라의 일로 항상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떨쳐져 나갔다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아마 묵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또는 아삽이 교만하게 굴어서 조상 고라처럼 지도자에게 또 반기를 들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인간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는 이 아삽의 찬양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조상 고라의 일을 이제 본으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 조상이 성막을 섬겼던 것처럼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채를 가지신 존귀하신 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 광채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 시온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며 심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깨부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또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 곧 다가오는 연휴,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또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명절이니 만약에 또 가족을 만날 때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또 그 안에 또 안 믿는 가정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가정이 또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한 어떠한 사건,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면,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화된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계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또 우리가 감당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아름다운 주의 일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사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